심판과 구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맨 첫 번째 서론, 심판과 심판 사이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엘서 말씀은 분량상 소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구분은 이 선지서의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은 소선지서 말씀으로 분량이 비록 짧지만은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 요엘서 말씀만 봐서는 언제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 좀 추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뭐냐면 이 요엘서 말씀이 시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어느 시대건 적용이 되고 어느 시대건 메시지를 주고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중반기에 활동했다라고 추측하는 그 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분열 왕국 중반기에는 국제적인 정세로 강대국들 간의 그런 패권 다툼이라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평온한 시기를 보내었으나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국내적으로는 변혁의 바람이 불던 시기가 바로 그 분열 왕국 중반기였습니다. 남유다 제7대 왕이 되었던 아합의 딸인 아달랴, 지난번에 한번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을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달랴가 온갖 우상 세트를 다 남유다 가운데 이제 들고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아달랴를 몰아내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7세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적인 개혁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여호야다가 함께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것을 돕고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요아스 왕이 백성들의 지도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갈아엎고 없앴던 그 우상 세트,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그 우상 세트를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비나이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그 역대 지략이나 이스라엘 왕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으나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야다 훌륭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죄목수로 인하여서 무리가, 성경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다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받아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런 음성조차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땅 가운데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메뚜기 대재앙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죽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심정으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목숨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총 3가지 내용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총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메뚜기 심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 요엘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늙은 자들, 역사의 목격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가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인 늙은 자들아, 장로격 되는 나이 많은 늙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떤 심판을 행하셨는지를 너희 자손들에게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얼마나 그렇게 극심하게 보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자녀들 가운데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을 때 이 땅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없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없었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수도라는 한양, 한성이라는 그 땅 가운데서도 정말 먹지 못해서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즐비했던 그 땅, 탐가온 오리들이 주색 잡기에 그냥 일념이었던 그 땅, 그러나 그 땅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되자, 기독교 정신으로 재헌국회를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지자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형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어서게 됐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면 지금도 주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전국 방방곳곳에 울려 퍼지는 이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놓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증가하고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늙은 자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 어떤 극심한 재앙이 있었는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1장 4절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네 가지가 메뚜기과의 그런 곤충들입니다. 파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씨를 말려버린 완벽한 심판이죠. 이 심판의 결과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젖줄인 성전 제사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육적인 젖줄인 땅의 소산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이 어떻게 말라버리는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장 11절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의 7대 작물이라고 하는 밀과 보리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의 실과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뭐라고 말씀에 표현하냐면 사람의 즐거움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즐거움을 완전히 주님께서 후 불어버리시고 말라버리게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크고 놀라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려버리시는데 완전 씨를 말라버리게 만드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뭘까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말씀, 요엘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장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심판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 이보다 이전에도 전무후무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심판과 심판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망이로 맞았고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과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의 영적인 현 주소였다는 것. 여러분, 제가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판과 심판 사이에 놓여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스겔서 23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2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 형 동생이 나오는데 4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형이 오올라랍니다. 두 자매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가 오올리바입니다. 형 오올라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오올리바는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이 오올라가 아수르 사람, 아수르와 함께 연애하였다 이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신랑을 버리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행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그들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랑무도한, 아수르가 정말 자랑무도한, 사람의 산채로 그 살갗을, 가죽을 벗겨버리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사람의 그 정복한 그 민족의 그 뼈조각들로 산을 이루게끔 쌓아버리는 그런 자랑무도한 백성들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의 열강 세력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다. 그걸 연애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소나기에 그 백성들을 내어버리십니다. 에스겔서 23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2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아수르와 함께 행음했던 그들, 연애했던 그들,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지고 하체가 드러났던,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아수르를 섬겼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아귀에 허락하십니다. 그럼 심판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광경을 아우인 누가? 오올리바가 봤다 맞다? 다 봤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면 이 오올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봤으면 오올리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를 받고 반면교사로 삼고 돌이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근데 참 기대는 우리 생각을, 예상을 늘 저버립니다. 오올리바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우리가 볼까요? 에스겔서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게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우리 안에 죄성이 안 그렇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경고를 보고도, 왜? 눈앞에 있는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뻔하게 보고도 하나님이 돌이키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전혀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내용이 심각하니까 재미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재미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한 권사님이 손주를 잘 돌봤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경건한 놀이를 하듯이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한 날 귀엽게 애교를 막 부르면서,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기도해봐라.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옵소서. 듣고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손주가 했던 말이, 할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 할머니가 손주 붙들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참 신기한 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입으로 기도할 때는 기분이 안 나쁜 것이 손주 입으로, 남의 입으로 들으니까 그 내용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십니까? 근데 사실 보면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지독하고 지독합니다. 심판과 심판사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과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과연 이런 백성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이거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도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이 되게 뚱딴지스럽게 중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면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세밀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막 쿵덕쿵덕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네가 얼마만큼 간 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어디까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라도 돌아올 길이 있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심판하실 때는 시도 말려 버릴 정도로 정말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미워도 다시 한번, 도저히 그게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고개를 돌려도 생각이 나고 이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극진히 사랑하시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카나라는 원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라서 여인이라 생각하면 계속해서 견놀지 않으면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어요. 그 배필로 여인으로, 죄송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보면 소용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안 쳐다본다니까 계속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시기 질투하지 어깨를 계속 두드리면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근데 어떨 때는 좀 시기 질투가 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또 얼굴을 쳐다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직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일하고 있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안 쳐다본 그 여인 안에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만 좀 바라봐. 또 돌아봐가 눈이 아이컨택이 돼서 눈이 마주치면 불쌍한 거예요. 또 나를 안 볼 때는 또 돌아보게 만들고 눈이 또 마주치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극진히 살아가신 사랑과 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 최병훈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질투하심, 시기 질투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땅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3종 세트 뭐라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풍족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전에는 칠 때 가나안 칠 때 그런 소산물들을 완전히 씨를 말라 버리셨는데 이제는 3종 세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주겠다. 그리고 회복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하늘 문을 닫으신댔거든요. 땅에 이슬을 말라버리게 하신댔거든요. 진노와 저주와 표현이 하늘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갖게 하실 것이다.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완전한 회복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가 보통 보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걱정했던 재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걱정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근데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은 따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더해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혼집을 다시 꾸며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집에 살아요. 근데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처럼 지금 집에 들어가면 바로 공감이 돼서 이게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저 혼자 웃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이라는 사람이요, 오래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집을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스스럼없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집을 나간 상황에 그때 당시 홍지민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나갔어. 3주 동안 얼굴 안 보였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시방석 아니겠습니까? 서로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 남편이 가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생결단하자.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이혼이다. 두 번째는 그냥 같이 노력해보는 거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남편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부부 컨설팅을 상담을 받아본 겁니다. 이 상담을 받아본 게 참 대박인 게,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담가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의 5가지 언어 압니까? 잘 아시죠?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킨십, 두 번째는 칭찬,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누구는 오야 이러면서 엉덩이 막 두들겨주고 막 쓰다듬어주면 그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선물 공세하면 그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각자 충족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깨달은 순간부터 이 가정에 급속도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남편의 사랑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유가 발견되는 것이 홍지민이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과 연애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때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워크홀릭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에 미치는 그런, 자기 뮤지컬 활동이라든지 그런 배우로서 여러 가지 활동이 딱 스케줄이 잡히면 남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참고 기다린 거지. 도저히 못 참게 돼서 가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결단한 것이 아침상을 차려주자. 왜든든 아침상을 차려놓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공유하자.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급속도로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요. 제가 왜 얘기를 장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신혼방에 둘이 갖다 놓고, 죄송합니다, 이리 표현해서 신혼방에 하나님과 우리가 있을 때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알아야지 온전한 사랑을 누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가? 삶의 환경이 회복되었어요. 주변의 곡식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해결책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장 2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자 하나님 자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체예요. 그 영인,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좁디 좁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부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질 수 있다? 어떻게 이 부족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 말씀 다시 보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뭐 자녀들, 그럼 늙은이, 젊은이, 청년들 이렇게 뭐 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진 바 되면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늙은애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나이대별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 속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맞아 이런 역사가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모든 계획,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마음들, 이전에는 너무나 궁금했었지만 성경 말씀의 행간의 그 의미와 그 비밀들이 너무나 궁금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청을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물을 일이 없다는 거죠.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유는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스승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동일하게 다른 선지서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작은 자들부터 어린 자들부터 큰 자까지 나이 많은 자들까지 누구를 안다고요?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만민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자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가슴이 뻥 터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이건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앞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보통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뒤에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어떤 기적과 능력, 이사를, 물론 그 부분도 표현되죠. 근데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은사에 비해서는 조죽지혈입니다. 정말 그럼 제가 괜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과 이 은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 10년 가운데 도저히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갈 망조였습니다. 우상을 비나이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10년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이거는 정말 10년 가득히 존재를 걸고 존재적인 외침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10년 가운데 내 삶의 전부가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네요.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 고백이란, 이게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순간,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순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1998년도 1월 2일 새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파는 아닙니다. 날과 시를 말한다 해서 구원파는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만났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혈루병 앓는 여인이 된 것처럼 그냥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악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얼마나 불렀는지 금식수로 내었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되니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 다음날 제 얼굴을 본 저희 어머니는 제 아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남동생도 우리 형님 아닌 것 같았다. 제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불평불만과 찌들었던 얼굴이 한순간에 성령수술되고, 아멘. 저는 성령수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령수술 될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으면 계속해서 성경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들었던 내용이 구슬 깨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저도 모르게 뭐 방언 터지듯이 막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랬었고 그냥 저도 이유도 모르게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처럼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에서 알죠. 성령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제 심령을 뛰어넘어 제 인생을 뛰어넘어 터져나오듯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그런 복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고 각종 난곳의 방언도 듣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낮부터 술이 취했다 이랬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를 이렇게 약간 각색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아무나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고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순교할 수가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버린 대형 트럭과 함께 충돌해버려가지고 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그 인생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그곳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음 말씀 로마서 말씀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스펙트럼이 달라집니다. 이게 확장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믿으니까 부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파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믿게 됐고 또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의 연쇄작용,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케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이루시고는 그림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모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상에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 쓸모있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연쇄작용의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이 찬양에 대한 실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 압니까? 그걸 영상으로 담아놓은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